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3장 찬양 드리시면서 사순절 14일째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비 싣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을 얻어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못 마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우리를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2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의 첫날이자 특별히 오늘은 99주년 3.1절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연결을 살펴보니까 앞문단을 보니까 재물 많은 사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내용은 사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낙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죠. 즉 권력의 중심에 앉게 해달라는 내용이 그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혼돈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며 만들고자 했던 사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질이나 고난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이었죠.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저들의 꿈이거나 아니면 모진 핍박, 그 가운데에서 해방, 민족의 독립이 저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삶에 평안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은 부와 권력뿐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32절의 모습에서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3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안심했습니다. 나는 다 버렸지. 부모님도 버리고 또 고향도 버리고 다 모든 것 버리고 왔지. 그런데 진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버렸습니다. 그것이 31절의 표현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은 곧 너희들이 버리기는 버렸다. 그런데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혹시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순절을 맞이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매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주의 십자가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려라입니다. 욕심을 버려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요단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6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와 가까운 위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였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하면 여리고의 맹인이 생각나시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을 때에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매달려서 자신을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게 되죠.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이 당시에 여리고의 맹인이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의 도시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였죠.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였고 주변이 모두 광야인데 여리고만큼은 푸르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즉 이 지역은 비옥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에 아간이 금은보화에 대한 욕심이 생겨났던 것도 바로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에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리고는 그만큼 비옥하고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그 탐욕을 버려야지만 따를 수 있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은 세상의 욕심을 버렸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욕심을 버리고 타인의 것을 속인 것을 4배나 갚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의 맹인은 다름 아닌 재물과 탐욕으로 눈이 먼 도시 여리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제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제자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신 말씀은 이미 2번이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2번이나 이야기했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3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기의 귀에만 좋은 것만 듣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욕심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미 자신들은 모든 것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런데 권력,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욕심은 아무리 거룩한 제자들이라 하여도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욕심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라 하여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목회자가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내가 드러내놓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유독 다시라는 부사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나왔지만 마가복음 1장 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다시 제자들 이끌고 나가시고, 이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닷가로, 다시 갈릴리로 갔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다시 도전하고 다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따로 지금 말씀 32절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여리고에서. 욕심을 버려라, 다시 버려라, 또 버려라. 그 내용이 오늘 말씀 32절의 내용입니다. 여리고는 다시의 신앙으로 서야 될 자리였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도 다시 들으시고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인 삶을 버리라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삶은 45절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 안전한 자리 원하고 있죠. 대접받는 것만큼 좋은 곳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11장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다니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라는 동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동네로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를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자주 방문했을까요? 베단이라는 이름은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이 베단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고통의 집, 가난한 자의 집. 그곳에는 한센병자들이 많이 살았고 베단이라는 이름처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곳을 자주 찾으셔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셨고 마지막 승천하신 것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광림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회적인 자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주일 대예배를 마치고 강단에서 감독님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축도하듯이 손을 벌리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와서 왜 저렇게 또 두 번이나 저렇게 하시는 것일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0절의 말씀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 앞에서 그 수많은 제자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섬기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은 축도를 한번 하셨지만 다시 또 나오셔서 축도하시는 듯한 그 말씀, 그리고 그 축도의 내용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일반 예배,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반 예배 끝나시고 나셔서도 뒤에서 성도님들 모르시게 손을 벌리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환영받던 곳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섬기는 곳 베다니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섬기시고 가난한 자를 섬기시기 위해 베다니를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파라도데 세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뜻은 내어주다, 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것은 스스로 잡히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십자가는 타의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란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처음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고 잃으려 하는 자는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만 하면 슬픔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기 싫어하시고 피하셨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샤이니키를 다니는 한 아이가 그림 한 장을 그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은혜 받았는데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지시는데 왜 예수님이 웃어? 그랬더니 우리를 살리실 거 생각하면 기쁘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면서 웃음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웃으시는 예수님,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을 줄 알아야 울 줄도 알고 울 줄 알아야 웃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감정이 메말라져 있고 수동적으로 살면서 삶의 감격이 사라진 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향해서 아마 그 속에서 웃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적극적인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내 능력을 버리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은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 젊은이를 가르치는 내용은 사람의 능력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사형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 예고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를 요구하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체 마가복음 10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단락단락마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의 배경은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 가지고 돈 벌고 무역하고 잘 살던 곳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연중에 말합니다. 여리고를 벗어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리고를 벗어나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루살렘을 또 벗어나고 베다니로 들어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내 능력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능력 가지고 설교하는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칭송받고 환호받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 베다니인가요?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소리 듣고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소리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건가요? 이성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군대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마음만 먹으면 저들이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오히려 무너뜨리기보다 무너뜨리지 않기가 더 어려웠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본 것이죠.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로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리입니다. 성이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과 물질 숭배,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을 세우는 것,
이것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욕심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만 기대하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벗어나 베다니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행동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 힘 자랑하고 의지했습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언제까지 세상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살겠습니까? 올 한 해의 사순절은 좀 더 특별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의 사순절은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욕심들, 방법들,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의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도 벗어나게 하시고 저 베다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가정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1절입니다. 하나님 여들 숭고한 생명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올바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의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9주년 3.1절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나라가 바르게 통치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광림재단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해성교지 위해서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성교구와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부흥 사랑부 부흥을 위해서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에 트리니티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정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태의 열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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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생명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3.1절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민족이 주님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복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선지들 생명 내어놓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아버지, 저희들 복음의 땅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들을 다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욕심대로 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욕심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의 뜻이 임하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 능력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베다니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면서 내려놓으면서 아버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디쯤 왔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주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여전히 인간적인 탐욕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 주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진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으로 저희들 숨겨있는 것들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메마른 심령에 아버지 주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저앉았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픕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다시의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저희들 다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아버지 주님 저희들 이 다시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죽어지고 아버지 썩어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며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다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나라가 다시 복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는 다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양대의 부흥이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땅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1절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주의 안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 통치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 놓아주시고 바른 시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하기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눈물로써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통화하며 아버지 저희들 끓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দের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디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아버지 저희들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국의 재단 우리 광림재단 아버지 우리가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믿음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얼음이 있더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가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 나라가 주님 갈라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헐리가 갈라져 있고 아버지 나무떼기가 두 개 나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막대기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지금 나눠져 있는데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그 고백이 아버지 이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골짜기가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어나는 군병들이 되게 하시고 뼈와 뼈가 부딪히는 역사들이 이제는 말씀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내 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갈라진 것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하여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지금 저희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확한 북한의 접근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도말시켜 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이 땅을 향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때에 선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북녘에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끌려가고 있으며 아버지 지금도 모진 탄압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주님 나왔다가 살려고 나왔다가 다시 죽으러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이 나만에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무엇하고 있었느냐 기도한 마음을 물었을 때에 주님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기업인들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능히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의 주님 경제들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의 주님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곳곳마다 나타나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광림재단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핏값으로 세운 우리 광림재단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도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 나에 우리 재단을 섬길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저희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광림재단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수많은 백성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저희들 복음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서 저희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아버지 마음으로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선교에 동참하여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있는지 주님 저희들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10개의 선교센터를 위해서 10개의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광림재단을 통하여서 복음의 숲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 먼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일부 새벽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 들으면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은 말씀의 비밀을 본 자들이 아버지 저희는 나아갈 수 있는 자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비밀을 맡아서 아버지 그 비밀을 알아서 생명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마다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장로님들과 아버지 임원분들 주님께서 축복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주님께서 부흥케 해주시되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버지 저희들 교육국가 청년 선교국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어린 심령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들 사회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믿음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임금각 죄의 지역에 아버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장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회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아버지 부속 기관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광림재단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감독님과 나님 목사님 신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며 목회적인 비전과 선교적인 비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따라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딴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들 가정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버지 괴로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
확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마음과 눈동자가 저 침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생명줄을 꽉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